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덴버의 리틀턴에서 에릭 헬리스와 딜런 클리블랜드라는 두 학생의 총기 난사로 13명의 학생과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범인인 해리스와 클리블랜드는 학생들을 한 군데 몰아넣어놓고 총구를 들이대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범인은 학생들을 비웃으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게시 버넬이라는 이 학생은 청구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해. 사건은 이 버넬의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미국의 10대들의 가슴을 뜨겁게 감동시킨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진정한 용서와 거룩과 감사 그리고 자기 부인이 철저하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행보를 앞두고 가장 먼저 제자들의 신앙이 궁금했어요.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죽음의 길을 가실 텐데 그 십자가의 그 쓴자를 마시기 전에 제자들의 신앙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던져요.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동시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제자들처럼 정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 고백의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의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황배 숭배 사상에 팽배한 곳이고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타락한 도시.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 황제 숭배 사상 그 도시 한가운데 이 가이사의 그 형상에 세워져 있는 이 황제 숭배 사상에 팽배한 이 빌립보 가이사 이 한 중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질문에는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어. 그러나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제자의 질문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쓴자를 마시기 위하여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이때에, 코로나19 이 어려운 이때에 오늘 주님께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여러분 살아계신이라는 이 헬라어 전토스라는 단어인데, 전토스는 늘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적어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시,
여러분, 그 죽음의 총구 앞에서도 계시던 어느 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축복 내용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한번 따라서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는 엄밀히 말해서 행복한 혹은 잘 사는 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자체가 베드로에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복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실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게 복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다르게 너무 초라했어요. 정말 이 로마를 축출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바라볼 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고 계셨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베드로, 그 자체가 참으로 행복한 자, 그 누구보다도 정말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정말 이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도저히 주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그런 상황, 그런 현재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저와 입술을 통해서도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온다면 우리는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오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고백된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옆에 분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또 반대편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입술의 고백은 혈육, 인간의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이 형식적이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병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병들게 돼 있어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요. 자기 이익 앞에, 자신의 정욕 앞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앞에,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약해질 때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없을 때 우리는 모든 분야에 다 무너져요.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했듯이 오늘 시대에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직장 속에, 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그 어디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한마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건물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마치 건물이 교회고 강당을 지성소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예요.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우리가 교회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갈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 광야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약해요. 너무나 약해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연약한 인생일 뿐임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바요나 시몬은 곧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의미. 바요나. 요나는 이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다? 요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 주님께서 17절 말씀대로 혈과 육으로 만들어져서 병에 걸리기 쉽고 조그만 위협에도 쉽게 비겁해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권에 가면 베드로가 이 작은 계집아이의 몇 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저주 3번씩이나 예수를 저주하는 그 죄악을 범하게 돼요. 이처럼 우리는 강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나약한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존재인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뭐 하시겠다?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바요나 시몬을 향하여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이 베드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바요나 시몬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존재임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보잘것없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에서 이름이 베드로 반석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이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잘것없는 이 돌멩이가 변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는 반석이 된 거예요. 음부의 권세조차 이제 못할 정도로 든든한 반석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로 세워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물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힘은 그 교회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 속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한마음교회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한마음교회 주인으로 삼을 때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 위에, 그 신앙 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몇 가지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두 가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은 그 두 가지 축복을 받고 그 두 가지 축복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성도와 교회로 세워주시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와 성도로 세워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음부의 권세, 그 사단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가족 간에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해요. 원수처럼 여겨요. 평생 사랑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니까 부부가 평생 원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감정을 앞세우고 서로를 해치려는데 모든 정성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요. 그렇게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모두 다 불행하게 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왜 그럴까? 악한 영역에 속아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 공중 권세 잡은 이 음부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도 바쁜 시대에 으르는 걸 싸우고 원수지간이 돼서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면 엄청난 축복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축복이고요. 직장 안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들의 관계가 어찌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이간시키고 미워하며 원망하고 증오하며 분을 품게 함으로 축복을 방해해요. 여기에 속아서 사단에 사로잡혀 굴복하며 살면 음부의 권세에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음부의 권세에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큰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단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교회를, 가정을, 성도를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다면 더 이상 이 음부의 권세는 힘을 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 말이 아니에요. 18절 말씀이, 18절 말씀, 오늘 주님께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떤 교회,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때에, 내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에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음부의 권세를 이겨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예요. 여러분,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의 주인 되면 사탄의 세력이 사람의 주인 되면 사단이 활개치고 다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어요.
그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힘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의 힘과 성령님의 힘이 있어요.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사랑과 용서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우리의 한마음 교회를 향해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을 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마음 교회와 성도는 음부의 권세와 여러 번 싸워서 수없이 승리한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잘 싸워 이겨가시는 거예요. 적어도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싸움에서 승리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성도를, 가정을 무너뜨리고 강교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공격해 왔어요. 성도들을 이간시키기도 했고요, 유혹을 하며 관심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기도 하고요, 죄가 교회 안에 확산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여, 정말 잘 싸웠습니다. 정말 잘 싸웠어요. 여러분,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교회와 성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승리해 갈 것을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세워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세워갈 때에 여러분, 치지 마십시오. 다른 비결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십시오. 그때의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우리 한마음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을 사단이 이용당했었는데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두 번째 주신 축복이 천국 열쇠를 주셔요. 어떤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해요. 요즘은 키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육중하게 닫힌 문도 열쇠만 있으면 쉽게 열려요. 생각하면 천국은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들어가기가 힘든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향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해 고행하며 고통하며 때로는 방황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활용하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자해하면서 고행하고 고통 속에 이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무상으로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란 무엇일까요?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 매고 푸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이에요.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앞에 쳐다봐도 안 나와요.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는 성도의 기도를 뜻해요.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마다 기도를 가르쳐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기도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러나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예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인 삼는 그 교회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땅에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부드럽게 변화되고 회개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땅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면 하나님 들으시고 천국 창문을 열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또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과 저주하는 이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로 선포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말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축복하든 저주하든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매거나 풀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별것 아닌 것 한마디 가지고 대서특필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거예요. 정치 한마디 한 거는 대서특필해요. 이런저런 해석을 다 알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 한마디를 평범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하면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위대하고 힘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을 열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저주하면 그대로 하늘에서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노래를 자주 불러요. 요즘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막 부르더라고요. 세상에 그만큼 무엇에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자 축복의 물줄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주신 이 말씀,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새 집을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니 이 신앙 고백에 바로 선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믿음의 집을 지어가십시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비결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삼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겨가십시다. 지금까지 잘 이겨오셨어요.
잘 이겨오셨어요. 앞으로도 이겨갈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이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믿음의 삶을 통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